베데스다 목가에서 교회가 할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기록된 책들보다 그 책 속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 중에 이 7가지의 기적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중에 7가지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7가지도 아주 의미 있는 귀한 내용의 기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해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서의 다른 기적들과 비교해 본다면 다소 밋밋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과 동시에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교회는 무엇이며 참된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그 규모가 축구장 크기 정도 된다라고 하니 아주 큰 못입니다. 그 안에 여러 아픈 사람들이 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어떤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회복할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자비의 집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름처럼 자비롭기만 할까요? 베데스다는 누구든지 다 나을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아니라 절망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만, 어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도우며 애한을 나누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끔찍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물이 언제 움직일지, 정말 움직이나 할지 알 수 없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따라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는 가장 무자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전에 개그맨이 유행시킨 카피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병든 사람이 모인 병든 사회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통스러운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염려와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병들고 행동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이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경쟁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졸업 후에는 취업하기 위한 경쟁, 그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을 얻는 경쟁 등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쟁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한 경쟁 시대, 능력 위주의 사회, 인류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변천해가면서 사람들은 살벌한 경쟁심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신 이 일은 하나님을 떠나 피폐해진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리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인 베데스다 못가에서도 가장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38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못이 물이 빈번하게 또 주기적으로 요동친다라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그 병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의 현실에 동조하며 그 한계에 마음 아파하며 분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이 규정한 삶의 규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가서 내가 정녕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짜인 틀 속에서만, 그 안에서만 사고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늘 거기에 있으니 현실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사회 구조나 정치나 경제 상황 등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 병자에게서 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너머의 가치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이러한 차원에서 끝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병도 치유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프지 않은 군중들 틈에서 한 아픈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사건은 아픈 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사람만 고쳐주고 떠나가신 사건입니다. 기적을 기대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섭섭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더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전체 병자의 관점에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고약한 일을 한 셈이 되는데 이러한 뜻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불치병의 환자가 나았다고 읽고 만다면 우리는 이 기록을 우리는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좋게 나음을 쟁취한 것으로만 본다면 다른 승리의 관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병자가 치유받음으로 그것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나머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절망의 공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치유나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베데스다의 법칙에 예수님이 구애받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나음을 얻는다는 절대 규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능력주의라는 규칙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소망도 얘기하기 어려운 가장 작은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추구한 가치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공간을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나은 사람 한 명에게 주목하기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의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냉혹한 현실 사회를 피하지 않고 찾아가신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가 있음을 알게 하고 손잡고 함께 그 너머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남을 제치고 들어가는 것을 학습하는 곳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더불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이야기는 교회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역할은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는 자비와 공감과 배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구원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격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양파 한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악한 노파가 죽어서 지옥 불연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파의 삶에서 은혜 받을 만한 선행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가난한 거지에게 준 선행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이 노파도 가난한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던져주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하나님은 양파 뿌리를 불타는 연못 속에 노파에게 던져서 줄기를 잡아당겨 그 노파를 끌어내면 낙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불연못에 양파 한 뿌리를 그 악한 노파에게 던져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파를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세요. 잘 붙잡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양파 한 뿌리를 던지고 노파가 그것을 잡고 나오려는 찰나 불연못 속에 다른 죄인들이 필사적으로 노파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매정한 노파는 그들을 발로 차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양파야, 내 거야, 너희는 손 떼. 그러자 양파 줄기가 곧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양파의 줄기는 끊어지고 노파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선행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나의 능력과 가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치 없는 죄인들이 서로 곁을 내어줄 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파처럼 다시 불련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구원은 개인만이 아니라 그들과 연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조차도 개인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능력을 따라 능력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종교로 포장하고 가린 욕망이 교회를 비인격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와 경쟁이 자비의 공간을 지배하면 그 어떤 곳보다도 냉혹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불타는 연못의 비유나 베데스다 연못의 비유는 다른 듯하지만 실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일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만 낫는다는 현실이 제시하는 1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 평생 겨우 양파 한 뿌리의 선행만 한 여인에게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의 비밀은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나만 고침을 받아야 하고 나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양파 한 뿌리의 가르침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나 역시 죄인이지만 나만 구원의 자격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다고 외치는 순간 그 여인처럼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치 없는 자들까지도 포용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불치병자도 나을 수 있다는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진정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 되느냐 불타는 지옥 연못이 되느냐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계신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만들어내야 할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병 낫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간증만으로 넘쳐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유례 없이 저하되고 있는 출산율은 이런 경쟁 사회에 대한 환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형교회는 남을 이기는 승리의 길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이벤트에는 그 욕망을 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무리 거친 베데스다 연못 같은 환경이라도 너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병자들이 베데스다와 같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낮은 자를 보듬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의 승리하는 것보다 평화로울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픈 자, 가장 낮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는 곳, 즉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경쟁과 배제와 혐오와 시기 속에 무수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이 서로 화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녔더니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는 고백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교회가 이런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인 동시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 몸된 교회에게 이 명령을, 이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하는 축제에 젖어 있을 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보되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교회가 힘써 도와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넘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세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상은 그저 살아내어야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세상의 물길 속에서 우리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율배반적이게도 세상을 비판하면서 그런데 또 쫓아가면서 그 중간 어딘가에 스승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은 욕망이 신이 되고 그 욕망을 위해 절제 없이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는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논리에 맞서는 것입니다. 가장 변두리에 있으면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은 사람에게 다가섰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각 개개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할 것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그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습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분명히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모으고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평생 나그네의 인생을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언저리 어딘가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예상되든 오늘 베데스다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함께하는 이들을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의 법칙과 같은 욕망과 능력주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꾸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손해보면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부당하게 우리를 추월하면 그냥 조금 뒤처져서 가면 됩니다. 애매하게 욕을 하면 그냥 욕을 들으면 됩니다 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절대로 대갚지 맙시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과 은혜를 품은 곳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선 교회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방법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